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9월 9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날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근심스럽고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주님 지나가게 하실 것이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남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어진 내 삶의 가족의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 알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금요 기도회로 또 가족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임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이 연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심 누리며 하나님 이 연휴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할까요? 주대로 살기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대로 살기로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처소에서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남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소한 찬양이실지라도요,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소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기도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이는 가족 가운데 잘 심겨지고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함께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감동감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들이 정말 성령의 하나님 불로 하나님 정말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자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 올라가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 또 식구들, 오랜만에 만난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2면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에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명절 연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35장 36장 예레미야 35장 36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그 예언서가 성문화되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그 모든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이러한 악한 행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을, 레갑 자손의 이야기와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극명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예레미야는 35장 36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왜 멸망을 했느냐?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속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귓전으로 듣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지도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고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유다 멸망하는 거 보지 않느냐? 너희가 방만하게 생활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교훈을 삼아서 오늘 또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목도하게 되고, 자기의 눈도 다 빠지게 되고, 바벨론 감옥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일국의 왕이 이런 비참한 결론을 가져와야 됐을까요? 2절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우리 본 교회에 나오시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비유컨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정신 차려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왜 욕심 가운데 벗어나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왜 자기 중심에서 허우적거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뼛속부터 깊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나라가 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정말 새벽 기도회 날마다 드리죠. 주일 예배는 또 막론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드립니다. 거기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각종 구역 예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허전할까요? 아니,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회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우리는 서운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 백성이 내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에사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갈과 또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드기야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했던가요? 바벨론 공격을 제발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의 욕심에만 이끌려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자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사정은 어땠냐면 바벨론 군대가 잠깐 후퇴를 했습니다. 왜 후퇴했냐면 애굽 군대가 쳐밀고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군사들이 살짝 뒤로 빠져서 바벨론 이 애굽 군사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바벨론 군인들이 살짝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벌이는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승리하게 좀 기도해달라. 바벨론이 완전히 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우리 백성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바벨론을 패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이 애굽 군대죠,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로의 군대는 애굽 군대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 군대는 패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러 또 온다라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정반대로 애굽이 이겼으면 했는데 애굽은 진다라고 그러고 바벨론이 패망했으면 했는데 바벨론이 오히려 이겨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오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 애굽 군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계속 꼬드깁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있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드기야가 온 마음 다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헛된 말로, 보기에 좋은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백성들과 왕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대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계속해서 갈대아인은 떠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1차,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마저도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질병을 얻었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들로만 싸워도 너희들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또 인간이 바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 말만 좋아서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심령이 곤고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정말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욕망,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권세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중하게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진실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식구들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찬양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내 욕심과 욕망만 바라보고 시드기야와 같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였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간 가운데 만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며 군생활 중인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남북교회의 기관과 또 교구와 또 구역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재건축과 남북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에 주의 식구들 하나님 학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숨기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 기관마다 부흥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 교역자여구에 함께 하셔서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 재건축을 통하여 남북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및 기관과 전도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해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버린 이 파키스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주의 백성들, 수해 피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 민족 또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롭게 하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기 원하고 하나님 목회자 성도 진심으로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로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땅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마음껏 말씀이 전파되는 찬송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나라, 새벽이슬 같은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복된 나라,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파키스탄 하나님 수해 피해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수해 피해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너무나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총 회복의 은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 하나님 계시고 고쳐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